반갑습니다. 앞에 이제 2번 정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진도가 이렇게 빨리 안 나가지고 저 주춤거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그 예수님의 뜻을 깊이 새기기로 하면 사실은 뭐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기독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원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라 뭐 예수님에 빗대서 원불교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를 다 드린 거긴 한데 조금만 더 그 저번 시간에 한 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이것은 내 잘못을 뉘우친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요 얘기를 좀 못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예요. 고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개선한다. 나아지도록 이렇게 노력한다. 이런 뜻이죠. 개선한다. 고친다. 이렇게 뭐 개혁한다. 이럴 때 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저번에 여기다가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로 얘기하면 깨달음 견성 같다. 왜냐하면 내 잘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허리가 이렇게 좀 굽었어요. 저도 이제 좀 뭐 어깨가 굽었다거나 이제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굽었어요.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해. 그냥 미세하게 옆으로 굽어져 가지고 나도 몰라. 그럼 이 사람은 이 허리를 언제 똑바로 필 수 있어요? 누군가 가르쳐 주든가,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든가, 누가 친한 사람이 뭔가 자세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깨닫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거울을 보고 깨닫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늦게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몸에 탈이 나는 그 순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깨달으면 뭐예요? 너무 늦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구부러져 있었는데 지금 깨달았어요. 오늘 바로 이게 돼요? 제가 보기엔 안 돼요. 오랫동안 이렇게 굳어 있었던 상태는 상당히 재활의 노력을 해야 반듯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뭐 중풍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 산책 나가는 거 보면 아주 그 발걸음을 이렇게 성큼성큼 못 뛰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재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걸음을 이렇게 옮기려고 애쓰시는 분들 보시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내 몸을 고쳐서 나아지는 건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이 짝이 있죠. 불교에. 견성, 성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전에 그 예를 들자면 왼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왼쪽으로 휘어졌다는 것을. 그런데 뭐예요? 노력을 안 해. 똑바로 쓰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작은 예를 들었는데 모든 그 인간 그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오랜 습관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그냥 내비두면 몰라요. 그 사람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로 나눠보자면 잘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인지를 알아야 되고, 저번에 제가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서 견성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견성 성불로 보자면 그래서
오히려 견성은 쉽지만 이 노력은 성불의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일단은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거를 못하면 그 다음 노력은 자연히 따라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누가 잘 깨닫느냐? 우리 식으로 하면 마음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돌아보는데 내 마음이 탁하면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뒤에 노력을 계속 거기에 부응해서 한다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맨 처음에 몰랐을 때는 회개하라 그러면 마치 무슨 살인을 저지르거나 무슨 뭐 강도를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회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어때요? 회개는 저번 시간에 했지만 늘 해야 돼요. 늘 해야 되고 하루를 마치면 잠자기 전에 해야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을 돌아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삶이 혹시 옆길로 새고 있지 않는가, 균형을 잃지 않았는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불교로 얘기하면 성품짜리를 어긋나지 않았는가, 인과이치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았는가 라고 계속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게 다시 거듭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잘못했다고만 하고 자기 인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허리가 굽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견성 성불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 못 읽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집에서 잘 읽어주세요. 어부 네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스카우트 하십니다. 제자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랍니다. 굉장히 커가지고 바다처럼 보여서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가 맞아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이 표기들은 그 성경 그 판이 바뀔 때마다 조금 달라요. 그 부름이. 그리고 시몬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라고 불리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압축돼 있죠. 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화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해코지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들은 그냥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신심의 바탕에서 본다면 제자 된 도리는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와라.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다에 그 호수에 고기가 가득하고 지금 그물이 뺑뺑해도 어때요? 그물을 놓고 따라가는 게 맞죠. 그게 대고 그물은 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막 중에 취사라고 있죠. 작업 취사라고 하는데 이건 취한다는 취자고 이거는 버린다는 사자죠. 작업 취사 그럴 때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뭔가 지혜로운, 정의로운 그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분들은 이 어부들은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고 예수님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통 제자로 이렇게 곁에서 늘 함께 하는 제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고귀한 일을 하고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뭔가를 희생해야 되겠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육신으로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통제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지만 제가 상정하고 있는 우리 청중 시청자가 우리 교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원불교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대종사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따라오라는 표현을 하신 대목이 뭐가 있냐면 내가 모든 인연을 뿌리치고 먼 수양길을 떠나버리면 어찌하려는가. 그때는 아무리 나를 만나고자 하나 그리 쉽지 못하리라. 나를 따라오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0만 따라다녀 가지고는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따라가기 힘든 것처럼 그 위대한 스승님들이 우리 곁에 오셨어도 이렇게 육신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공부가 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가버나움이라고 그러죠. 가파르나움이라고 여기서 썼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소태산 대종사가 아무 무슨 신분도 별것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큰 무슨 해인사나 송광사 같은 데 가서 법문을 하시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다. 좀 비유가 좀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그런 거예요. 무슨 특별히 지위가 높은 무슨 제사장이나 뭐 이런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신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펴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보니까 이렇게 아무나 들어가서 자기의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예전부터 이 대목이 마음에 상당히 이렇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막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고막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깊이 박히진 않아요. 그리고 권위라는 게 사실은 외형적 권위가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나이가 뭐 30대 초반 뭐 초중반 요 정도 된 젊은 사람이고 사실은 특별한 무슨 직책 이런 게 없잖아요. 지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교황이 오셨다. 추기경이 오셨다. 하는 것하고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가 않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놀랄 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과 마음에서 전해지는 힘이 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리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저는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진리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사가 끊어지면 이게 위력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삿됨이 없으면 마음에 삿됨이 없으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법적으로 또는 뭐
어떤 세속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을 비웠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사심 가득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 언사가 사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어때요? 아이고 뭐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도 그냥 이야기를 하면 아, 저 사람 말은 정말 그런 것 같다. 저 사람 얘기는 들어줘야 되겠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성현들께서는 그 힘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나 따라와라 그러면 금을 버리고 나서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진리와 함께 하는 분들은 뭔가 힘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힘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는 거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뭐 불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심전심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외쳤다. 근데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바깥 사람이 인정을 한 것은 이 제자들 빼고 이 악령들하고 그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하고 사실은 그 두 케이스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렇다고 당신 입으로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다녀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소리 없이 다녀가시면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죠. 몰라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표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악령에게 얘기를 합니다.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나가라 빨리.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악령이 나가면서 그 사람은 발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원불교 교도님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늘 천도제 같은 것들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어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이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빙의가 된 분.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막 군대가 다 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린 여자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아는 경우에. 계속 직접 그 어머니 얘기도 듣고 그 친구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계속 천도제를 하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그 여대생 몸에 한 영가가 한 2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렇게 어려운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꼭 소태산 대종사님이 아니어도 정성스럽게 교무님들이 천도제를 지내드리고 하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고 그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뭐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원불교적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 당연히 이렇겠구나라고 믿음이 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이제 정말 2000년 전이라
추측컨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뭐랄까 자비방편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레아와 그 근방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물밀듯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예요? 29장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 29절. 이게 그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에 들어가셨다. 때마침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이 내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고 치병을 하면서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지금 이 서기 2020년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때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죠. 지금도 뭐 그렇게 병을 고치시는 치병을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계신데 그런 데는 그 기독교 표현으로 부흥이 잘 되죠. 간단히 얘기하면 치병과 축귀예요. 귀신을 쫓는 그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악귀를 쫓아내는 그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이적이라고 봐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통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친다거나 그 악령 들린 사람한테서 그 악령을 쫓아낸 거나 하는 거는 이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대종사님이 그 영을 대하는 태도는 뭐랄까요? 그냥 좀 나가게 하고 하더라도 그 천도제라는 그 과정을 보면 가르치시죠. 이게 쫓아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똑같이 사람한테 하듯이 차근차근 가르쳐요. 차근차근 그 생과 사에 대한 도리, 인과에 대한 것,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그 인과의 이치와 생사의 이치를 차분하게 조곤조곤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들이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몸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달음을 얻고 가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천도식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야 크게 보면 같겠지만 그 주된 내용들을 보면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틈틈이 어때요?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저번에도 이런 장면 나오죠. 광야로 나가시고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심신간에 굉장히 그 수고로운 일들을 하시죠. 계속 대중들이 몰려드는데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고 축귀하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게 주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식을 계속 가르치시죠. 그리고 또 그 저녁에 제자들하고 그 숙소로 돌아가면 좀 쉬운 표현을 하면 개인 레슨 해주잖아요. 우리 말로 문답감정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낮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밤에는 이렇게 문답감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힘드신 일과를 계속 하시니까 그러는 과정에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호젓한 곳에 가셔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저희들 우리 입장으로 보면 아침에 어떤 시간이죠? 우리는 수양 정진 시간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참회를 해서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원래의 우리 본연의 마음, 나라고 하는 것, 뭐 탐진치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기억, 고정관념 이런 것들로부터 물들지 않은 상태의 원래 갖고 나온 풍부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녁에도 마음 청소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수양을 해서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아침에 수양 정진하는 것과 외형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여기 보면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호칭도 그때그때 달라요. 예,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초기에 소태한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죠. 대종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뭐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선생님으로 불렀다가 종사주로 불렀다가 뭐 여러 가지로 불러요. 이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정착되지 않은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다른 성자분들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분들이 참 열성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셔서 그 세계적인 주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병의 그 어떤 이적을 보이시는데, 위력을 보이시는데, 여기 이제 나병 증세 걸린 사람이 오지요. 근데 그에게 손을 갖다 대시며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하니까 나병 증세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구체하게 몇 가지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뭐랄까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고쳐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종교적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의 율법이나 종교적 의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회당에 나가 사제 그 어떤 의식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것들을 또 그 도월 선생님이 해석한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런 병이 나면 뭐 그 희생 동물 같은 거, 귀중한 동물도 뭐 몇 마리씩 바쳐야 되고 복잡해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그 보상도 복잡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고쳐놓고도 걱정스러우신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곤혹스러운 상황을 당할까봐 이렇게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말고 가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도 배려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현 체제 종교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그 후유증에 대한 근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안타까우니까 병도 고치고 죽기도 해주고 하지만 사람은 구름처럼 모이고, 또 이거를 내가 고쳤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자비방편은 안 쓸 수가 없고,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 묘하게 이제 다른 책을 읽다가 이 에피소드를 발견했는데요. 중국의 그 수나라 때 스님이 그러니까 뭐 육조 해능 이렇게 들어보셨죠? 초조, 첫 번째는 달마,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중국
이쪽으로 그 불교가 퍼지게 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달마대사잖아요. 예, 이때부터 6사람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하면 5사람이겠죠. 초, 2조, 3조, 2조가 그러니까 2조 홍인대사인가 그렇게 하고 여기가 승찬대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승찬 스님인데 이분이 보니까 대풍질이라고 이게 뭐냐면 나병 같은 거랍니다. 문둥병. 그러니까 도올 선생님의 책을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치병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런 병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뭐랄까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병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해석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불법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어떤 욕망도 있었겠죠. 구도심도 있었겠는데 이 사람이 대뜸 이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스님이죠. 달마대사의 법맥을 이은 분이니까. 그래서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문둥병도 걸리고 그런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참회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말을 바꾸면 내 죄를 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인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조 홍인이고 해가 스님이죠. 큰일 날 뻔했네. 족보를 바꿨네. 저 밑에 오조가 홍인 스님이에요. 2조 해가 스님. 이분 대단한 이 에피소드가 있죠. 근데 생략합니다. 그러면 네 죄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랬어요. 죄가 어디 있어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금 더 붙어요. 삼보전에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들도 쭉 나오고 하는데 키워드는 뭐냐면 네 죄가 어딨냐 도대체. 거기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는 우리 참회문을 보면 어때요? 참회문을 보면 똑같거든요. 아까 회개랑 참회한다는 거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죄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랬죠?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비롯됐으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 죄가 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참회를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회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사참, 이참. 이 사자는 일사자예요. 이치이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돌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의 피를 철철 흘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미워가지고 사과할 마음 없이 이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한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하겠죠. 잘 맞았네 그러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실수로 잘못했고 또는 몰랐는데 잘못을 깨달았다면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이죠. 상처받고 피를 흘리는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참이에요. 잘못했다고 죄를 빌 사람은 여기에요.
그런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평생 어떤 상처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거를 이 사람이 해를 끼쳤는데 20년 뒤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 사람은 내가 죽고 싶어 이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내 잘못인지를 20년 동안 몰랐어. 그래갖고 죽을 죄를 졌다고 가서 어떻게 뭘 이렇게 사죄를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그걸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참을 해야 돼.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내 죄를 내가 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마땅히 해주고 싶은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또 다른 사람한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모 보훈 조목 같은 데 가면 부모님한테 효도를 살아계실 때 불효만 했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휴 내가 잘못했네.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그런데 돌아가셨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막 크게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그것도 방법은 되겠지만 무자력한 부모님과 같은 다른 부모님한테 좋은 일들을 해주면 되죠. 그런 것들은 사참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내 잘못을 참회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회개했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개선된 삶으로. 그러니까 죄의 끄달림과 죄로부터 죄를 그러니까 죄로부터 좀 해탈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앞에서 좀 앞당겨서 했는데 이 앞에 보면 배울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율법학자 뭐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뭔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도대체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데? 그런데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 한번 잘 이렇게 고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범이 맨 처음에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뻔뻔스럽게 하다가 1년, 2년 감옥살이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뼈저리게 참회하고 내 시신이라도 기증하고 죽을 죄를 내가 죽을 때까지 참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봐도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그렇게 진짜 참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종교적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자기 마음의 문제다. 영화 그 밀양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뭐 이창동 감독 하시고 전도연 씨 주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주 디테일한 스토리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것이 이 대목하고 이렇게 좀 겹쳐서 생각이 나냐면 굉장히 끔찍한 뭐 자식이 죽었든가 그래서 그 전도연 씨가 그 영화에서 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 범죄자를 면회를 만나는데 그 범죄자가 굉장히 평화로운 얼굴로 나는 뭐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마음의 안정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종교에 귀의해서 용서를 얻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전도연이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 아직.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인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뭔가 설명하기 힘든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답답함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하느냐의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좀 이렇게 아까 그 이참 사참이라는 걸로 보자면 하나님께 이 사람이 이참을 해서 용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 마음 피해자의 마음까지는 지금 제대로 못 해준 거 아니에요. 위안을 얻게 그리고 용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를 해서 아까 막 승찬대에서도 그냥 한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뭐 참회가 끝나고 뭐 이랬다 이러면 들을 땐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이 그냥 내가 나를 용서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또 잘못 생각하면 하느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느님한테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진퇴양난이죠. 근데 마음 공부 차원에서 보면 무형한 마음이고 도대체 딴 사람들은 가늠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인지 아닌지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아까 회개라고 한다면 뉘우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삶을 개척하는 초보다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다 참회문에 소태한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옛날 꼬라지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참회했다고 그래.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자기가 뉘우치고 뭐 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가짜라면 그 삶은 변하지 않고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형한 마음의 세계지만 이것들이 증명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개과 천선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가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됐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나 대종사님 마음 공부하자, 뭐 참회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다. 좀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가게 하려고 마음 공부도 하고 참회도 하고 그런 게 아니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그 나눠지는 부분이 있죠. 그 종교개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중풍병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학자들이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중얼거렸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뭐냐면 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요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 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요 걷어서 걸어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그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죄를 사함이 더 마땅하고 어떻게 보면 순리적이고 쉬운 것인데 이것들을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형식적인 틀에 가둬놓고 하니까 뭐랄까 답답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이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상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과 성현님들께서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원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 하나를 깨달아서 마음에 공을 들여서 성현과 부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핵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죄부라는 거 있잖아요. 면죄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때 그 금화나 은화 같은 걸 썼겠죠. 그 괴를 이렇게 놓고 우리에게 뭐 헝공함 같은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그 금화 같은 걸 넣어서 넣으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겠죠. 덩그렁하고. 그 소리가 네 죄를 사할 것이다라고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자극적인 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99가지인가 몇 가지 95가지인가 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막 인쇄에다가 해서 그 교회에다 뿌리고 팜프렛을 뿌리고 해서 그 종교개혁이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네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뭐예요? 면죄부가 지금 그거예요.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는데 어떠세요? 돈으로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돈만으로는 안 된다 같아요. 정말 평생에 모은 돈을 좋은 데 써달라고 희사를 할 때 그 돈에는 뭐가 있어요? 그 돈을 모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덜렁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수표 몇 장 하고 평생에 지은 죄를 면제받겠다? 면죄, 불을 사서?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도 매스컴을 보면 그러게요. 좀 뭐 소수의 얘기긴 하지만 뭐 성직자들이 퇴직을 하는데 뭐 수억 원의 그 퇴직금을 받는다거나 정말 그 사리사욕을 채워서 개인의 재산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게 과연 예수님이나 다른 성자님들의 삶과 어울리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 용서받고 하는 것에 뭐랄까요, 그 이치적인 진리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에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쪽으로 용서받고
상대방은 피 흘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또는 돈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 죄를 면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과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